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연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좌에 이어서 제35강 수립편 3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교재 73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인가히 선이여든 필사 반지하시고 이후 화지르시다. 자 여인가히 선이여든 필사 반지하시고 이후 화지르시다.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좋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좋은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노래에 화답하셨다. 공자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노래를 부를 적에 노래를 하면서 지낼 적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불러보라 라고 시키고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더 듣고 나서는 그 노래에 대해서 화답하였다. 그러면은 공자께서도 한 곡 불렀다고 볼 수 있겠죠. 노래를 잘 부르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끝에 나오는 이 화할 화자, 평화롭다는 이 화목하다는 화자에 보면은 화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롭다, 화목하다, 온화하다는 화자가 아니고 화답한다는 대답한다는 뜻으로 새겨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주석이 없더라도 그 독자가 알아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른 도금으로 읽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텍스트 상에는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일반 한문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주석을 이렇게 달아주는 법이 없다. 평소에 우리가 잘 익혀야 된다. 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답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대응해 가지고 답해 준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 논어의 이 문장에서는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답가를 부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선배들 사이에 시를 지어주고 받고 할 경우가 많은데 지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화답하는 시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지은 시의 제목을 화자 다음에 쓰고 그러면은 이라는 시에 대해서 화답하는 시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선비들 사이에 시를 짓고 지어주고 지어받고 또 화답하는 시를 짓고 또 상대방이 지은 시의 문자만 따다가 그대로 또 시를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차한다. 차례 차자. 차 그러면은 차 운 또는 차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를 차자를 쓸 경우에는 운을 따다가 그대로 운자를 그대로 따다가 순서를 안 바꾸고 지은 시이다. 그건 상대방에게 화답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차운을 해서 또 상대방에게 지어줄 수도 있겠죠. 화답할 수도 있겠는데, 차운시는 그런 시고요. 차운을 할 경우에는 운만 따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지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운만 따다가 지으면은 차운시가 되는 것이죠. 다음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문막 오유이냐 궁행군자는 즉 오미지유덕호라. 자왈 문막 오유이냐 궁행군자는 즉 오미지유덕호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문장이라면은, 걸 하는 일이라면은 막 오유있냐. 막은 여기에서는 부사로서 아마도, 혹시, 대체로 이런 뜻으로 쓰인 부사입니다. 이 막자를 이런 뜻으로 부사로 쓰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서는 하여튼 부사로 새겨서 아마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유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이 유자는 이퀄 관계일 때 이 유자를 많이 씁니다. 추석문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이 말과 똑같다. 이 글자는 저 글자와 똑같다. 이럴 때 이 유자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고 똑같다. 수준이 똑같다. 그런 말이죠. 문장이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 아마도 똑같을 것이다. 완벽하게 표현을 하는 말이죠. 아마도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데 궁행군자, 궁은 몸소, 직접, 몸이라는 그 명사니까 여기서는 부사적으로 쓰여서 몸소, 직접 군자를 행한다. 군자의 그 행실을 실천한다는 일이라면은 미지유덕, 나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였다. 공부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그 행실은 내가 완전하게 닦아갔다고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지유덕, 나는 그것을 아직까지 득한 것이 없다. 터득한 것이 없다. 몸에 배도록 실천해서 제대로 자연적으로 행동으로 발산되도록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오미유덕지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문장이 될 텐데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지라고 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3장입니다. 자왈
약 성녀인은 즉 오기감이리요 위지불념하며 회인불권은 즉 가위운이이의니라. 공서화왈 정유제자 불능학야로소이다. 지난 시간에 30장을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하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지나갔는데 역시 한 번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것으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왈 33장 자왈 약 성녀인은 즉 오기감이리요 위지불념하며 회인불권은 즉 가위운이이의니라. 공서화왈 정유제자불능학야로소이다.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약 성녀인은 즉 오기감이리요. 약은 같을 약자니까 뭐뭐 같은 것은 이라고 새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과 인 같은 것이라면은 성과 인에 대해서라면은 즉 오기감 내가 어찌 감히 무엇 하겠는가. 감 자체로서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부사로서 감히 뭐뭐 동사를 동반해가지고 감히 뭐뭐 한다, 불감, 감히 뭐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감자 한자만 가지고 감당한다, 자처, 자부한다 이렇게 새길 수 있겠습니다. 약 성녀인 즉 오기감 성인의 경지, 인자의 경지 같은 것은 내가 어찌 감히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속된 말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다. 성녀인 사이의 여자는 엔드에 해당되죠. 위지불념 회인불권. 억은 말을 뒤집을 때 쓰는 부사인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강조하는 용법으로 또한 역시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뒤집는 뜻으로 그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지불념 그것을 행하면서 실정을 내지 않는다. 염은 실정을 낸다. 회인불권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지치지 않는다. 권태롭게 여기지 않는다. 위지의 지자도 막연한 대명사인데 여기서는 성인의 그 행실, 인의 행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그러니까 성인이나 인인이 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면서 염증을 느끼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지치지 않는 것, 이런 일이라면은 가위운이 가위 뭐뭐라고 말할 수 있다. 운이는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운이를 여시라고
사전상으로 새기는데 이와 같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하다, 옳다, 인정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인이나 인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권태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문제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공서화가 말하기를,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공서화가 말하기를 정유 제자 불능학야로소이다. 아니면 공자가 이 말이 떨어지자 공자 앞에서 말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유 제자 불능학야로소이다. 정은 부사로 정말, 바로 그런 뜻이고요. 유는 어조사라고 다들 사전상으로 주석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조사라면은 뜻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정말 참으로 바로 꼭 제자 불능학야, 제자들이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유자를 입구변에 쓰지 않고 입구를 떼어버리고 실사를 붙여도 똑같은 글자하고 발음도 똑같고 똑같은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사전상으로 보면은 실사에 이 유자를 쓰면은 이 시자처럼 이 시자의 뜻이 있어가지고 비동사처럼 뭐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큰 사전을 찾아보면은 입구에 쓴 유자는 또 그 뜻이 안 잡혀 있단 말이죠. 저로서는 실사에 있는 유자나 이 입구의 유자나 같으니까 비동사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제자들이 불능학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다. 라는 비동사처럼 새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저도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입구에 이 유자를 써도 비동사처럼 쓰인 용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34장입니다. 자질병이여신을 자로 청도한데 자왈 유자 자로 대왈 유지하니 자로의 말이 계속됩니다. 유지하니 뇌왈 또 이우 상하 신지라 하니이다. 자왈 구지도 구의니라. 자질병에서 질은 명사이고 병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공자의 병환이 위독해지셨거늘 공자의 병이 위독해졌다. 질은 병이고 병은 오늘날 우리가 명사로 많이 쓰는 이 병자는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였다. 병이 위독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자 선생님의 병환이 위독해지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로가 선생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청했다. 병이 나도록 하늘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자 공자께서 되받아 하시는 말씀이
유저아 그런 일이 있는가? 유지여의 전말이죠. 이 저자도 합음자 유지어, 유지여. 유지여의 지자는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한 사례가 있는가? 옛날 고사에 또는 문헌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가? 이걸 줄여가지고 유지여를 줄여서 유저라고 말했다. 글자도 그렇게 두 자로 줄여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갈치자는 역시 그런 사례가 있는가? 라고 하니까 자료가 대답하기를 유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뇌문에 말하기를 뇌는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기술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뇌문에 옛날 어떤 뇌문에 보면은 도이우 상하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이 그대에 대해서 기도를 올린다. 어디에다가 상하신지 아래의 상하는 하늘과 땅의 신지 귀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대의 병환에 그대의 병을 낫게 해 주십사 하고 천신지신에게 기도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은 주석에 보면은 신은 하늘, 천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기는 지로도 읽고 기로도 읽는데 지신을 말할 때는 기로 읽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천신 지기 이렇게 천신 하늘 귀신 땅 귀신 천신 지기 천신 지기에게 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되받아 말씀하시기를 구지도 구애니라 나의 기도가 오래되었다. 나는 이미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더 이상 하늘에 빌어서 연명할 생각도 없고 나는 평소에 잘못한 일도 없고 크게 도리에 벗어난 일도 없고 했으니 따로 지금 이 마당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5장입니다. 자왈 사적 불손하고 검적 고니 여기 불손야론 영고니라. 자왈 사적 불손하고 검적 고하니 여기 불손야론 영고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치를 부리면은 불손하고 검소하게 행동하면은 고루하다. 그러니 여기 영이 호응을 해가지고 뭐뭐 할 바에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로 여기 영을 관용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도 몇 번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치를 부리면은 불손한 태도가 되겠고, 검소하게 지내면은 좀 꽉 막혔다 또는 고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치를 부리는 것이 사치를 하는 것이 좋으냐, 검소하게 지내는 것이 좋으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차라리 검소하게 지내서 고루하다는 그 쪽을 평을 받는 쪽이 오히려 낫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손의 이 손자는 손자를 썼는데, 이것 역시 손은 겸손하다, 공손하다는 뜻인데, 이것 역시 고금자의 관계지요. 이것은 고자이고, 이것은 후세에 만들어서 쓰는 금자이다. 요 책받침이 붙어가지고 부수가 아까 취자도 마찬가지로 계집열을 붙여서 이러면은 고자고 이러면은 금자이다. 부수를 붙이면은 의미가 제한되면서 후세에 쓰는 글자가 된다. 그래서 부수가 없는 것을 고자라 그러고 부수가 있는 글자를 금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불손의 손자도 호금자의 관계로 그 책받침이 있는 손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자는 그러니까 손 이러면은 이 손자라는 뜻이 되고요. 손으로 읽으면은 공손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받침이 붙은 이 손자는 손으로 읽게 되고 공손하다는 뜻으로 새기게 되는 반면에 손자라는 뜻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